이 세상에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또 질시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또는 핑계대고 그리고 경쟁하고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쟁해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주제는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과 사람의 손가락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특별히 이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에서 최고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도태된다는 절박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최고가 좋다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최고가 좋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최고가 좋다. 네, 별로 안 좋은 사람, 최고가 안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하면 이게 재미가 있고 박력이 있습니다. 최고가 좋다 이러면 안 되고 최고가 좋다. 시작. 최고가 좋다. 네, 좋다. 최고를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합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좀 부족하면 노력해야 되겠다. 뭐가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노력하면 된다. 뭐가 된다? 최고가 된다. 해서 최고가 좋다 하는 거예요. 최고를 말할 때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지켜둡니다. 왜 엄지손가락을 지켜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만드실 때 다 의미가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고를 말할 때 엄지손가락은 항상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 사는 게 지옥 같다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죠. 어디서 최고가 되면 땅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주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그 만드신 만물 속에서 누리며 사시도록 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엄지손가락을 지켜 두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최고 좋은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최고가 좋은 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고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최고는 어디를 향해서 봐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엄지손가락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지옥 같은 생활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순간, 땅이 나에게 최고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중심 또는 자기 중심을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동산은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서 뱀이 들어와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을 때, 네가 하나님 된다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에덴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손가락, 하늘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최고가 된다. 우리가 최고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땅이 될 때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 이 뭐죠? 이거는 엄지, 이거는 검지. 검지 손가락을 요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셔요. 요렇게 하면 옷다 삿대질을 해. 삿대질이 되는 거죠. 손가락질이 되는 거죠. 손가락질 할 때는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질 때 손가락질 하게 되죠. 비판한다든지 너 때문이야 한다든지 이런 또 비교한다든지 할 때 그때 쓰는 게 손가락질이죠. 그런데 이 손가락질 하는 이 손가락이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최고를 만나면 뭐가 될까요? 그거 몰라요? 손가락이 최고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뭐가 돼요? 하트가 되죠. 손가락 하트죠. 아무리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사람도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사랑 속으로 거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언제 개발한 거예요? 요거? 이게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그거 알았어. 그거 이거 목사님은 이게 서툴러요. 폼 납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안 나는 거예요. 얼른 걷어들여야 돼.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손가락질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일상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아담아, 네가 왜 나를 피하고 숨느냐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이렇게 나가요. 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아담의 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 여자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순간, 세상이 주인이 되는 순간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바로 저 여자가 돼버린 거죠. 손가락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남을 손가락질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싫어해요. 손가락질 하면 뭐라 그래? 왜 손가락질 하냐고 하고 달라들죠. 안 달라드는군요. 손가락질 안 해도 눈만 긁혀도 얻어맞아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를 가다가 깍두기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절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차를 신호등을 받아가지고 정지할 때 운전자 차 유리창하고 안 마주치는 정지를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마주쳤다가는 쫓아 나올까봐. 무서워졌어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반가운 세상이 되어야죠. 가족과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반가워야 되는 거죠. 얼굴 마주칠까 봐 겁나요. 이러면 그 가정은 해피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 되면, 가정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 여자, 또 저 여자는 저 남자, 이렇게 하는 거죠. 민감한 상황이니까 침묵하는 게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말씀 안 하는 줄 알지만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편 흉봐요. 남편들은 남자끼리 모이면 아내 흉봐요. 뭐라고 흉봐요? 이렇게 하면서 흉봐요.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이 손가락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만날 때, 그때서야부터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죠. 오늘 오전에 2부 예배 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손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끌고 오는 역할, 이 일을 그들은 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 행태와 서기관들의 신앙 행태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옳고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 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증하기를 원하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끌고 오게 될 겁니다. 끌고 오려고 하면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여자, 저 남자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고발하기 위해서 끌고 온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가정교회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손으로 끌고 와서 나 스스로 옳음을 입증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쓰신 글자가 그 먼지 같은, 여러분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티끌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티끌이 매우 소중한 존재처럼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천국 생활은 빼앗겨버리고 깨어져 버립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티끌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뭐죠? 중지 또는 장지, 그렇게 하죠. 가운데 손가락.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가운데 손가락을 싸움, 경쟁을 의미하는 손가락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일에 가운데 손가락을 써요. 욕할 때 가운데 손가락 들어 올리죠. 근데 그거는 난 못하겠어요. 그거는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안 할래요. 근데 가운데 손가락 들어 올리면 그 욕이죠. 그거 들어 올리면 싸운단 말이죠. 싸워요. 싸움을 돋울 때 가운데 손가락 들어 올려요. 그런데 그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쓰신 단어는 사랑입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향해서 쓰신 단어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누가 인자를 들어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가늠한 여인, 이 세 부류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멱살잡이한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죠. 그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를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33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싸우는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고요, 세상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싸움을 돋우는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정책을 내고 저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평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의 편중 현상은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보셔요.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방편으로 자기의 이익을 보존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조차도 못 누리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 부동산 정책 안 하는 게 정책입니다. 정책을 하면 할수록 있는 사람이 더 가져버립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나마 없는 서민들이 돈 좀 빌려가 집 사야 되거든. 근데 돈 못 빌리게 만들면 있는 사람은 있는 돈 가지고 늘려요. 그럼 그 사람들 살만 나는 세상 됩니다. 제가 보는 겁니다. 맞을지도 틀릴지도 모르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 여인을 처벌해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끌고 온 사람도 또 하나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투의 대상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할 때 그 미투에 참여한 그 여인은 아픔 위에 하나를 더 갖게 됐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는 아픔을 갖게 되고 말 겁니다. 이 누구도 치유 못 해줍니다. 해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프레스를 가하고 또는 처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지고는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벌을 받겠다. 내가 그 아픔을 짊어지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 할 때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은 대한민국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사람들 세상은 경쟁을 말하고 싸움을 말할 때, 그것을 부추길 때 기독교는, 교회는 십자가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이여,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가는 모든 아픔들을 새순이 나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절까지 12절까지인데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서 잠잠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위해서 살 찢으시면서 그 아픔을 모진 고통을 견뎌내시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 길 가셨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침을 지금도 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여러분의 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간부가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처벌하시겠습니까? 그 벌 내가 받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간부와 그 간음한 여인이 우리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예수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손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 죄가 씻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아닌가요? 우리 가문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 그것은 십자가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진리는 누군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그리고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 간음한 여인, 이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빛이 세상의 빛일 때 빛 대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십자가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주신 복음이 성취된 것이고, 이 성취된 복음, 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은 그 진리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쓰신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우울증은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기쁜 감정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갇혀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우리의 몸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다른 사람 욕하던 가운데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손가락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손가락, 이건 들 수 있어요. 이건 뭐죠? 약지. 결혼할 때 반지 끼는 손가락. 그렇죠? 그것도 없네. 나도 없어. 이게 긁어치대 자꾸 이게, 그죠? 세수할 때도 긁어치고 이게. 그래서 이거 예배당 칠 때 헌금해 버렸어요. 왜 약지에다가 결혼 반지를 끼웠을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운데 손가락에서 나오는 그 정맥이 가장 심장과 가깝다고 하대요. 그래서 심장으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이 결혼 증표로 약지에 가락지를 끼우는 기원이 되었다고 하대요. 믿든지 말든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지에 결혼 반지를 끼고 결혼을 하지만 이 반지 왜 끼웠던 거 하는 생각이 곧 든다 이 말이죠. 곧 들어요. 아멘 취소. 곧 든다 이거요.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 해에 결혼한 부부 대비 이혼한 쌍을 통계를 내보니까 38.1%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약 40%. 그러니까 10쌍이 만나면 4쌍은 이혼한다는 얘기지요. 피가 가슴과 가장 잘 가까이 통하는, 그리고 심장으로 맞아들인다고 가락지를 끼고 결혼을 했지만 왜 이런 슬픈 통계를 받아들게 되었을까? 어떤 통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이 38.1%이고 심정적으로 이혼한 것은 80% 이상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끔찍스럽다. 그러면 나는 뭔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다 이거죠? 아멘.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정맥이 가깝고 심장으로 받아들인다고 금가락지를 끼고 영원토록 변하지 말자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도 안 된다 이거지. 왜 그런 거?
요 가운데 손가락, 요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사람과 사람이 통해도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대부분 손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상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교회, 동방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에서는 성상, 그걸 성상이라고 그럽니다. 성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는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자료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그 성상들은 하나같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성상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헬라어에서 예수는 예수스 해가지고 이오타, 요걸 아이자, 영어에서 아이자처럼 쓰는 걸 헬라어에서는 이오타라 그래요. 이 그래서 요렇게 요 엄지손은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요 사람이 만나는 거. 요거는 요 씨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씨를 말해요. 그래서 이오타와 시그마, 그 영어에서는 C라 그러는데 헬라에서는 시그마라 그래요. 뜨뜻한 거 반대 뭐요? 시그마. 네, 이게 웃지라는데 이게 좀 조르실 것 같아서 써먹었더니 안 되네. 시그마. 만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한 손도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과 싸우던 손도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도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얘기했죠. 혼인잔치 얘기했죠. 이게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랑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가 만나면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상화 된 것이, 그림으로 된 것이 네 번째 손가락 약지입니다. 그럴 때 손가락질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싸우던 손가락이 이제 십자가 지는 손가락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결혼 생활하면 이제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혼인잔치해요? 예수님과. 이거 해보세요. 이거. 예. 다들 잘하시네. 이거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손가락은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면 그건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자녀는 그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전도입니다. 이 5가지 축복을 잡는 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지나간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대안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을 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누구 최고? 하나님 최고. 이래야 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최고 하셔야 돼. 나 최고 하면 안 돼. 집에 가시고 누구 최고? 하나님 최고 해야 되지. 목사님 설교 들었지?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돼. 누구 최고? 하나님 최고. 그 다음에 누구 최고? 집에 가서 누구한테? 엄마가 최고. 너 잘했다. 야, 시혁이 잘한다. 엄마가 최고래. 그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웃기만 하면 안 되지. 해봐요. 시혁이 소리는 잘 듣는데 엄마 소리는 안 들려. 자, 엄마 밥을 왜 안 먹었어? 시혁이 최고 시작. 그거 할 줄 알아야지. 집에 가서 상대방 보고 최고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 최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손가락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뭐 하라고? 집사님 뭐라고? 이렇게, 목장님 이렇게? 이렇게. 자, 시작.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손가락질 하는 그 손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하기 위해서 가정에 있습니다. 손가락질 해봐야 가정은 분란만 일어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손가락, 이건 뭐예요? 이렇게는 되는데 뒤집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뒤집으면 욕된대요. 이렇게 하면 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봐요, 해봐.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자녀는 뭐가 된다? 교회에서 자라야 된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